주옵소서. 이곳에 온 자마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함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일하시옵소서. 여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만지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통이 있는지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만지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그 사랑에 젖은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이곳에 물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흠뻑 젖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마음을 넓게 열라. 나를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더 넓게 열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더 넓게 열라. 다 비워버리고 나로 채우라. 나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노라. 더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아멘 아멘.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홀라히 홀리야 주님 이곳에 부으소서. 강력한 치유의 빛을 부으소서. 나를 발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지를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의 빛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빛으로 조명하소서. 빛으로 조명하시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상처들을 보게 하소서.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 이제부터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자비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역사하소서. 무지한 자가 이곳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한테도 쓰는 게 힘들었어요. 사랑을 못했나 봐. 그렇잖아요. 맨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한테도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요. 제일 말하기 힘든 게 사실 남편이더라고. 근데 잘 나와요. 예, 그것이 이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사랑으로 하는데 왜 불평이 나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상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그 지대한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보니까 연구가 되더라고. 예,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처까지 짚어 넘어가게 돼서 이것이 물론 주는 자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고 상처가 없으면 안 줘요. 근데 그분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이렇게 받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또 상처로 남아서 그렇게 상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태아기 때, 유아기 때, 소년기 때, 또 이렇게 청년기 때 이런 그 때마다 받는 상처가 다 다르지만 언제 받는 게 제일 영향력이 크겠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물론 유아기 때, 태아기 때, 제가 그때 우리 부안국선연에 한번 와서 내적 치유를 한 건 아닌데 강력한 빛이 조명이 되니까 그 집사님에게 그 빛이 들어갔어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발견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화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좋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태아기 때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렇게 엄마가 싫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상처냐 하면 태아기 때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옛날이죠. 지금 그분도 60살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배불러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들이야 아유 이렇게 배 모양 보고 엄마들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들이야 이러는데 이 속에서 태아는 딸인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속에서 걱정이 났어. 나는 딸인데 내가 나가서 저렇게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딸이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저기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어떻겠어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장독간인가 뭐 옛날에 헛간이라고 그러나 그 지푸라기들 막 있고 이제 항아리들 막 있는 데다가 버려버렸어요. 이 아기를 버려버리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죠. 두려웠죠.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살긴 살았지만 그런 어릴 때 엄마도 뭐 다 잃어버린 거지 그런 상처가 태아기 때 있었던 상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엄마가 싫은 이유, 엄마하고도 말 섞이기 싫은 이유. 그러니까 60이 넘도록 엄마가 시골에 사는데 모셔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 내적 치유 집회도 아니었어요. 빛으로 조명되니까 그게 이제 발견된 거야. 발견돼서 즉시로 시골 가서 엄마를 모셔다가 이제 며칠 동안 엄마를 모시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용서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엄마도 잘 몰랐으니까 그게 상처인지 뭔지 노인네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엄마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부관 국선연에 가면 그 일지를 쓴 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상처로 인하여서 정말 인간관계에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맨날 우리 목사님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속에서 맨날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러다 한 큰 사건이 났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부자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제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해서 가난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토설을 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처는 누가 받았게요? 우리 목사님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자고 그런 걸 좀 감추고 싶은데, 나는 힘들잖아요. 생활은 이런데, 환경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걸 상처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날 미워하는 거야. 몇 년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괜시리 미움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뭔가 말도 안 해. 왜 밉다라는 얘기도 안 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받는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담이 막혀지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를 조금 이렇게 아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나면 자유하다.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마음에 묶여 있으면 그 묶인 그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그냥 있으니까, 미운 마음이 그냥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살고, 싫으니까 싫다고 그러고 미우니까 밉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상처들이 치유돼야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상처가 치유되면 은혜도 잘 받아요. 오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상처는 내가 받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게 콕 거슬려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에 탁 거슬려요.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 거슬리는 걸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거슬릴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슬리는 그 감정을 계속 내 속에서 품고 있도록.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옛날에 그렇게 무거운 상처받은 얘기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 그때 막 얘기할 때 남편이 좀 받아주고, 아유 그랬어, 미안해, 이랬으면 이 상처가 풀릴 텐데, 받아주지 않고 막 이렇게 뭐야 뭐 막 이런 식으로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상처가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처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알고 나면 내가 관리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게 내가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탁 잡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안 보면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그게 마귀 역사예요. 사람이 육으로 생각해도 기분 나쁘다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마귀가 한번 붙잡으면 계속 기분 나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될 것이며,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도통했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막 그냥 막 번잡하는데 여기 맞춰서는 와야 되겠고 막 힘든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늦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상하려고 그러고, 왜 이런 거야?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 어쩌어? 막 이런 상한 마음들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끊어버려. 그때 끊어버리고, 이게 왜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뭐 때문에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딱 귀로 들어오면 싹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딱 와서 잡으면요, 계속 마귀가 10년 20년 지나도 안 풀고 그래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막 풀어버린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안 풀어. 왜 안 푸냐 하면 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버리면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상대방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텐데, 우리 속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억울해.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상처들을 다 보세요. 대부분이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밑에 쌓여요. 그래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치유가 돼. 네? 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걸 받아주면 그도 이렇게 팍 치유가 돼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싹 외면해 버리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러면 이게 말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한테나 마누라한테나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봐도, 이렇게 봐도 그렇게 하고 지가 상처받은 것들을 얘기하면 남편이 그걸 받아주면요, 이 속에서 풀려요. 그렇게 해서 있는 상처들을 풀어내야 돼요. 안 풀어내면 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다가 똑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이 나오면 그게 탁 올라오는 거야. 탁 올라와서 또 그러냐고,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안 좋은 환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한번 미우면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악한 것 같아. 왜냐하면 마귀가 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시기도 많고, 더 질투도 많고, 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왜 그런지 저도 한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가슴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상처 공부도 안 했는데 많이 있었기에 많이 쌓였는데, 그를 이제 풀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풀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상처를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면 인전사정 없이 달려들고 그런 자리라면 앞장서서 가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 속 안에 있던 걸 정리해 주시고 깊이 파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물밀듯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니까 그 사랑이 나를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거야. 내 안에 굳어있고 맺혀있고 뭉쳐있는 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웠던 사람이 이뻐 보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냥 사랑의 눈길로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이뻐 보이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이제 나의 간증이었고, 자, 우리 이제 오늘 상처, 나의 상처를 파악하라.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냥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정확한 상처를 알아야 그것을 딱 집어낼 때 그 속에서 역사된 마귀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 상처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치유하실 그런 사역자들이 일할 텐데,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처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 어떤 상처이든 깊이 있는 거든 어린아이 때이든 거든 아주 최근에 거든 하여튼 내 속에서 생각으로 감동으로 상처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 토설하세요. 토설하면 나가게 되어 있고 아마 사역자들이 그것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파악해야지만이 그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치유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의 치유자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한테 내놓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는 어두운 마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그 상처 속에서 일하던 마귀가 떠나가야 그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놓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초청만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올려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말해도 될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런 거 다 오로지 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 상처를 어쨌든 고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을 발설하시고, 또 치유자들이 이렇게 또 환상으로 보이거나 대언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고 말을 하시면 주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어디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터치만 하면 그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때 오셨던 분도 그분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강력한 빛이 그분에게 임했어요. 강력한 빛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던 60년 전이잖아요. 65년 전에 있던 그 상처들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들을 깨닫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60년 동안 엄마를 미워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상처는 마귀로부터 온다. 근데 저는 내 마음 관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시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있어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상처받아.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해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응?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별 생각? 뭐 그것 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요만한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서운한 말, 막 이런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어떤 누가 나한테 딱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쁜 마음이 든다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는 마귀가 내 속에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요. 붙잡고 늘어져서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요. 이걸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상처인가를 알겠죠? 목사님.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설교. 자, 어찌라고 내려오라고? 오해하시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며 마귀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상처를 갖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요만한 상처, 요만한 그런 병을 갖고 갔는데 내 병명이 이만해졌어. 병원에 가니까 다 환자고 다 그거야. 그러니까 병을 더 키워갖고 오는 거야. 뭘 검사한다고 찔러대고 피검사한다고 찔러대고 완전히 사람을 막 그거 하는데 지네들 뭐 시험 대상인 것 같아. 찔러대고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니까 얼굴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래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환자야 그냥.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 오늘 나가면 책임질 수가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기 어저께 밤까지 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무슨 뭐 조직 검사한다고 해야 된대.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교수가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영광이 먼저고 그것이 나는 질병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서 져서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뭐 치료받겠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애를 쌩쌩하고 건강해지는 거야. 거기 있을 때는 나도 힘이 없고 뭐 더 아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나오니까 힘이 나고 역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여튼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슬퍼지면 내가 왜 슬퍼져?
기쁜 일을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도 와가 큰아들도 와가 걱정이 되니까 엄마 긍정적인 생각만 해, 기쁜 생각만 해 이래 가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맨날 난 병 때문에 죽어, 왜 이렇게 아파, 뭐 막 슬퍼 이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깔아지고 이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하고 경찰서 가기 싫다. 병원하고 경찰서는 안 가야 된다. 그래서 견디다가 이렇게 이제 갔는데 좌우지간 주님이 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어둡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마귀를 닮아가도록 근데 그것도 잘 모르죠. 기분 나쁘게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게 뭐 어떠라고. 괴로워서 괴롭게 하는데 어떠라고. 짜증나게 하는데 내가 짜증내는데 어떠라고. 근데 주님은 그걸 이기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옆에 사람이,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고 근심하고 살고 힘들게 한다고 힘들게 하고 살면 그게 뭐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선포하면서 이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몇 분이 찾아오는데 막 이렇게 마취 해가지고 막 골수를 뽑는 데는 어쩐 데나 하고 왔는데 정다운 사람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눈물을 흘려봤네. 그게 또 사람 간의 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귀의 정체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한번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잡아버리면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옆에서 이게 그런 거에 설명을 해도 몰라. 그것은 무엇이 해결하냐 하면 빛이 해결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꽉 잡혀서 지가 깨닫고 지가 알고 막 이런 것들은요, 옆에서 가르쳐줘도 몰라. 그것은 빛이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가시오. 퇴장. 아니 여기서 이게 하는데 자꾸만 헷갈리게 그러면 어떡해. 내가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늦게 끝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잖아. 오늘 내적 치유받으러 왔는데. 자, 우리가 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을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뜻에 안 맞아. 근데 이쪽에서는 내가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 대립이 돼요. 의견 대립이 되면 그전엔 그거 갖고 싸우는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구나,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여유를 가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뭐하러 싸우겠어요? 마귀를 좋게 하려고,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그전엔 밤새도록 싸워요. 우리는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이게 옳아? 저게 그럼? 이런 식으로. 그것이 또 영적인 거고 믿음에 관한 것들 가지고 많이 이게 다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요, 우린 부부 사이에서 다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다 깨닫고 알고 그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몸으로 깨달은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리는 띵띵 붓고 막 기운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빨리 끝내고 내려오라. 올려갔어. 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 주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 뜻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안 이루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게 응답이야.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응답 안 됐다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처도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야, 맞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관리를 못해서 감기도 걸리고 육신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쉬질 못하고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쉬지 못하니까 육신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었으니까 이 임파선이 막 붓고 막 다리가 붓고, 이것도 저는 병원에 원래 가지 않는 성품이라서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막 완전히 큰 병이야. 그냥 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결과 보면 알겠지만 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사람에게 겁을 주고 그러는 건 또 처음 봤네. 뭘 갖다 이거 갖다 저거 갖다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거에 씨앗이가 되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데 아이고 진짜. 근데 여러분들 마음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만 해도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에서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꽁 하고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막 이런 것들 너씨 이렇게 한을 품거나 이런 것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풀어버리세요. 그런 것들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져요.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한이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속에 슬픔이 있고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응어리예요. 이런 것들이 응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응어리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춤을 추고 있어요. 마귀 집단이 되는 거지. 나오긴 하나님 앞에 뻗쳤지 잘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상처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토설해내고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 끄덕끄덕 이러는 거 보니까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고, 요시 있다가 내가 다 상처를 토설하리라, 내가 다 치유받으리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다 치유받으시고요. 치유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받기 전보다 받고 난 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몸의 상태가 너무 좋고 너무 자유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1단계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 아시나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걸 몰라. 그렇죠? 사람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걸 아는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을 해도 내가 잘 예민하지 못하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틈을 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틈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입니다. 생각이 조금 미끄러지면요, 그 조금 미끄러진 데서 마귀가 확 들어와요. 예,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그 속에 마귀가 확 들어와요.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오늘 교회 가서 딱 가다가 돌아서서 딴 데 멀리서 가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샥샥 들어오는데 처음엔 잘 모르죠. 처음엔 잘 모르는데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마귀가 내 속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일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이미 많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그 속에 진을 치고 그 속에서 일을 해서 내 속에 그런 것들을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괜히 짜증난다. 가만히 있는데 괜히 두렵다. 이게 왜 그래요? 괜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짜증의 영이 내게 짜증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정체를 여러분 속에서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귀의 공격이 1단계는 우리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공격입니다. 2단계 보면 침투가 있어요. 마귀가 딱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1단계 딱 생각을 삐걱 잘못 먹었는데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그 틈을 다 이용해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으로 싹 들어와요. 그럼 마음에서 그거에 대한 분노, 그거에 대한 짜증, 그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생겨요. 이미 내 속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으로 잘못해서 침투가 됐는데 내 마음속으로 공격이 오는 걸, 마음에 공격이 오는 걸 여러분 차단해야 된다. 짜증이 올라올 때 이게 왜 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침투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각에 많은 것들이 불순종하고 싶은 거, 미워하는 거, 이런 분노하는 것, 억울한 것, 슬픈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는지를 좀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귀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찼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마귀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척해도 상태는 마귀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침투한 다음에는 거주 단계가 있습니다. 거주는 뭐냐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집을 짓고 이제 살면서 동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해서 세력을 어떻게 해요? 세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력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쫓아내기가 아주 힘들고 거주 단계가 되면 이 사람을 장악을 해요.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해서 마귀에 의하여 조종되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세력보다 커져서 마귀에게 늘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유는 물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면 상처가 쉽게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항상 그 감정이 매여 있고 그것에 얽매여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을 내가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아까 이따가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떠오르는 것들을 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토설하고 내어놓을 때 그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단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거주 단계에 지나치면 묶임 단계에 들어갑니다. 묶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는 것이죠. 술 먹는 사람들 어때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지만,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런다는 거, 하여튼 술이 완전히 되도록, 그러니까 술에 쫓는 상태, 이게 묶임 단계는 그런 단계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묶임 단계까지 간다면 굉장히 치유하기가 힘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영적인 분들이니까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